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봅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뇌물을 알지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부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인 전국책에 나오는 고사성어인데, 어떤 어부가 망태기를 등에 메고 썰물 뒤에 바닷가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래사장에 조개 하나가 있었는데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 지나가던 황새가 이 조개의 속살을 꽉 깨물었어요. 그 순간 조개는 입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황새는 조개살을 물고 조개는 황새의 부리를 물고 서로 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내가 먼저 놓아라, 아니야 네가 먼저 놔, 서로 먼저 놓으라고 하고 있지만 둘 다 놓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바로 지나가던 어부가 조개와 황소를 보고 다 붙잡아다가 가지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부가 힘도 하나 안 들이고 공짜로 얻은 셈이 되어서 어부질이다, 이렇게 말이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새와 조개의 욕심이 둘 다 사로잡혀 죽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자기의 욕심만 내세우고 서로 싸우다 보면 결국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이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이기려고 싸우지 말라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뭐냐? 명상이라는 겁니다. 깊은 생각을 집중적으로 멀리 또 오래 또는 깊이 생각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현실적인 것만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동화 돼가지고 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든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 않든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금방 아기였는데 어린이가 되고, 금방 어린이였는데 청소년이 되고, 금방 청소년이었는데 청년이 되고, 금방 청년이었는데 장년이 되고, 금방 청년이었는데 신랑 신부가 되고, 금방 신랑 신부였는데 엄마 아빠가 되고, 금방 엄마 아빠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금방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요양원에 가 계시고, 요양원에 금방 가셨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멀리 보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먼 미래를 위해서 오래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영국의 작가 헉슬리라는 분이 어떤 날 협회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협회 참석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긴 있지만은요, 과거에는 그 연착이 많이 됐어요. 기차가. 예, 연착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기차가 연착이 되니까 약속된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지금으로 말하면 택시고, 그때로 말하면 유료 마차를 잡아 타고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마부에게 소리칩니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그리고 달리는 말을 향해서 더 빨리, 더 빨리 그러면서 소리를 냈다 질렀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다가 마부가 묻습니다. 아 참 선생님, 근데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그때서야 헉슬리는 아차,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구나.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빨리빨리 가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빨리빨리. 과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은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동사형이면서 명령형입니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는 말씀은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조용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으라는 겁니다. 동시에 침묵하고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잘 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앞에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도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마병들이 뒤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죠. 그때 백성들은 소리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야,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다 몰살시켜서 죽어서 묻으려고 하느냐, 난리를 쳤습니다. 더 심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홍해가 시퍼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는요, 애굽의 군대가 마병, 그때 당시 애굽의 마병은 최고의 정예 군대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공수부대 같은, 특전사 같은, 해병대 같은 그런 부대, 그런 부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떤 생각이 했어요? 우리는 이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쫓아오는 쪽에서도 너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젠 죽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난처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빠졌지만 그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출애굽에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땅이 변하는 게 뭐예요? 지진이잖아요. 산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화산이잖아요. 바닷물이 솟아나는 게 뭐예요? 쓰나미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도와주시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흔들고 어떻게 녹아내리게 하는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소련 탱크를 몰고 저 북한 공산당들이 내려왔습니다. 3일 만에 완전히 우리나라는 다 정복을 당했어요. 그리고 막바지에 이제 부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남한에서도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바지에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는 열흘 동안 부흥회가 계속 매일매일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열흘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부흥회 마치는 그 다음 날 새벽에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후적으로 인천에서 상륙 작전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역적인 조건으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기도하는 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미군을 보내게 했고, 그리고 연합군이 합류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자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쉬게 하고 활과 창을 끊어지게 하고 수레를 불사르시는 것을 보여줄 테니 잘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 중에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만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저 일본에 36년 동안 살면서 우리 힘으로 물론 독립운동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6.25 한국전쟁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 북한의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요, 우리나라에 탈북한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살고 보니까요, 저 북한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는 대한민국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만 천국에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은 북한에 삐라를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왜? 그들 중에도 삐라를 보고 남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탈북한 사람들이 있고 생명을 걸고 탈북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케이블 TV를 통해서 요즘에 방송을 보면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때 저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돈들을 내서 없는 돈을 모아가지고 삐라를 만들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 풍선 그를 만들어가지고 띄우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북한에 보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김여정이요, 남한을 향하여 강도 높은 압박 발언을 합니다. 그는 휴전선 일대에서 남측이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경우에 개성공단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폐기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선전포고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남북 연락소 폭파시켰어요. 결국 모든 잘못은 남한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우리나라를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동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기들이 국가와 국가로 인정해 준다면 서로 존중해 줄 것이 있잖아요. 네? 함부로 뭐 불바다를 만들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과거의 동독과 서독이 우리는 그 통일을 배워야 돼요. 그들은 스스로 필요로 하려고 절실함에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뭐 협약서를 쓰거나 합의서를 쓰거나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가슴이 뜨거워서 이제는 하나 되자고, 한 민족이라고, 그런 마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아둥바둥하고 퍼주고 만나고 정을 쏟고 눈물 쏟고 합의서 쓰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될 것은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막아도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맡은 일에 충실하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우리가 목적하는 항구에 와서 통일이 되었구나,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키우는 아이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 힘든 거 알고 아빠 힘들 거 알고 그래가지고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염려한다고 걔네들이 뭐 해결해요? 안 돼요. 결국 해결은 부모가 하든지 부모보다 그 윗사람이 나서가지고 해결해야 해결되는 거지. 애들은 그저 마음만 받는 거예요. 마음만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그분께서 모든 열쇠를 쥐고 그분께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위대한 결론이 뭐예요? 모든 환난과 전쟁과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세계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임을 받을 것이며 그 아침에 그 영광의 날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예.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인간 사회의 경쟁과 시기와 싸움과 끝없는 욕심과 또 발전과 고도의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고 이런 현실 속에 있지만은요, 결국 코로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 도와주는 것을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을 알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알아라. 거룩하고 웅장하고 크신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룬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